예수님에게 배우는 제 6번째 시간, 빛과 소금의 삶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인데, 이 소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 제자다운 삶, 제자로 부름받은 영광이 있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겐 동일하게 책임이 있거든요. 제자다운 삶이 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21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전까지 그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교회 안 다녔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했는데 막상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니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탄하고 욕할 만큼 잘 못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막 일할 때,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반응할 때나, 그때 이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막 대형 마트에 가서 세일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도 막 뭔가에 달려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이렇게 문화에, 간섭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어떤 저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삶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변할까? 처음에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했더니 그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문제 많은 네가 교회에 있기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게 하나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될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존재는 변화되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안 변화돼요? 이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오래 하면 더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되는데 왜 기득권이 되고 되게 어려운 사람이 되지? 교회 안에서 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왜 더 이렇게 힘든, 무르익어서 굉장히 툭 찔러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그죠? 더 겸손해지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더 변화돼야 왜 변화가 안 될까?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강우상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냐, 구원받았을 때. 근데 우리가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성화라거든요. 거룩해져가는 걸 말하는데, 그건 뭐가 되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칭의, 믿음으로 성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셔야 되구나.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화도 어떻게 될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화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룩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이제 주제가 빛과 소금인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높은 차원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 구약의 해설서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율법의 해설서. 율법을 이제 하라 하지 말라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 돼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보면 이런 규범에 있어서 매우 철저해요.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해요. 왜요?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면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동기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발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요,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범을 잘 지켜요.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에 제가 보면 제일 1번에 나와 있잖아요. 더 높은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이 말해준 게 뭐냐면, 오늘 5장 20절에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13절에서 16절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높은 의가 뭘까요?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 그러니까 이건 높은 차원의 우리에게 윤리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빛이 되라, 어때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돼야 됩니까? 빛이고 소금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성령도 아직 임하지 않았고 십자가 사건이 임하기도 전인데 제자로 부름받은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3절에서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만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닌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충우돌, 실수도 많고 자기 야망도 많고, 그죠? 희기심도 많고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 주는 어떤 메시지, 그들을 향한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순간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존재. 여러분, 소금이라는 게 맛을 내잖아요.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도 소금 사오라고 막 했었는데, 그죠? 소금 사오는데 소금에 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부패를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면 이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정결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결하다. 그러니까 부패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지 않도록 막아줄 뿐만 아니라 썩어진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서 너희가 맛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의 그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맛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빛이, 오늘 뭐 빛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자리가 빛이 나고 그 자리가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부패하지 않고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렀을 때는 이 부르심은 보내심과 함께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어딘가에 갔을 때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 가서도 소금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럼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로, 이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너희는 왜 너는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말하고 똑같이 생각해? 이걸 말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 세상 속에 녹아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의 존재가 왔을 때는 어떤 존재냐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소금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소금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빛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높은 곳에 두어야지만이 어떻게 했어요?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선택, 결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은.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은 것이고, 뒤로 한 발 무너뜨는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한테 보여준 게 뭐냐? 아, 내가 취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뭔가를 얻어내지 않으면 난 도태되고 나는 여기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구도로 살아왔는데, 서바이벌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갖지 않아도 누군가가 가졌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뭘 보여준 거예요? 기준을 보여준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구를 보여줘요? 빛이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결정을 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구나. 이렇게 저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되면서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 봐봐. 저 예수 믿는 사람 봐봐. 저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뭘 보여준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빛의 기능이에요. 빛의 기능.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뭐가 진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이야기는 누구의 살아갈 이야기냐, 사람들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침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여기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순간 사람들에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보는 방향을 가야 되겠다. 그죠? 저 사람처럼 선택해야 되겠다. 이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로 어디에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교회로 다 파송되어져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빛의 삶이에요. 빛의 삶.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말해 주셨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소금의 삶을 사셨고요, 빛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요? 녹아져서 들어가잖아요. 자신을 녹이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제 썩은 세상을 정화시켰잖아요. 부패를 망하셨어요. 부패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 여러분, 그 성전에서 막 그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인데 막 장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노를 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온전한 기능이 되지 못했을 때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세상이 산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이 산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녹아져야지만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요? 어떤 곳에 가면 소금은 안 보여요.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패가 막아지고 있고요, 정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맛을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자아가 날 철저하게 녹아져 버려야 된다고. 나는 없어요. 구속한 주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소금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삶의 윤리의 방식이에요.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 소금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빛의 삶을 사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을 비춰주셨어요. 방향 제시해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하나의 삶들 있죠.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우리가 보면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이방 땅으로 시돈으로 막 왔다 갔다 다니시고, 그리고 사개오를 만나고, 그죠?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볼까요? 방향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삶의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 제시. 누구를 향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가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가라.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그 방법을 제시해요. 삶의 방법을. 선한 행실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셨어요. 착한 행실을 따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선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셔서 이 선한 행실을 했잖아요. 본래 선하신데,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선하신데,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착한 행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착한 행실을 행하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외치는 말이에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한 행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셨다. 우리 이제 오른쪽에 적용을 가면 이제 처음에 제가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쉽게 적응한 게 그거예요. 이 시대에서 막 너무 선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만 하면 되죠 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절반밖에 못해요. 구원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예요.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빛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그리고 그분을 비춤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로 3번에 빛과 소금이 삶이 되려면 빛과 소금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이게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잘 살고 싶어요.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전처럼 사는 게 이전처럼 사라지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또다시 무너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로 3번에 여러분 사건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사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녹아졌지만 그 세상은 내가 그 포함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녹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소금이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소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전 존재 속에 소금으로 거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셨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오늘도 새벽에 나왔지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그 대기권 밖에 그 하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건지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뭔지, 진짜가 뭔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소금으로. 그리고 내가 믿을 때 그분은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이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부터 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지. 얼마나, 저도 이거 가로 4번처럼 결단했는지 몰라요. 난 빛이야. 난 소금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삶이 사라집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소금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녹아지셨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잖아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임했잖아요. 포도나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 네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렇죠? 나를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당신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같은 소금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셨을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적극적으로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을 구하고요.
소극적으로는 성령이 주는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 없는 나로 살아가도 되니까 성령님에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정하면서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지 않냐? 넌 빛이지 않냐? 네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거하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너 안에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네가 내려놔야 된다. 네가 거기서 어떠냐? 네가 너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비워야 된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너를 비워야 돼. 네가 너를 내려놔야 돼.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 성령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존재의 삶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삶이요? 빛의 삶을 살게 해요. 소금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맛을 내고요. 빛을 비추게 되고요.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진 나를 보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얻어진 열매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마땅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교만하고 끝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된다. 이게 여러분 빛의 소금의 삶이죠. 그래서 6번에 빛과 소금의 삶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소금이 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의 삶을, 어떻게 소금의 삶을 어디의 영역에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다 적용돼야 할 장소라는 거죠. 마지막에 7번에 그 빛과 소금의 삶은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막 거창하게 하면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주시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보면 제가 한자리가 있었죠.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어떻게 해요? 더 품기. 그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한 사람 더 품기. 그리고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하기. 여러분, 이런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저도 막 뭐라고 하면 같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땡인 줄 알고 저도 막 공격해버려 막. 승질나니까 막 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빛된 삶을 못 비추고 나갈 때가 있단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진짜 소금이 된다면, 빛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하기. 그죠?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 한 번 더 용서하기.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한 번 더 용서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난 빛과 소금의 삶을 세상을 흔드는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이거 하나씩만 적용해 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기억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놔두고 이제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늘 이게 기도의 제목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한 번 더 용서해 없어서.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더 물러서 뒤로 또 계속 안에다 빠지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안 다니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섬기기. 한 가지 더 섬기기. 정말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을 섬기는 거,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섬기. 한 가지 더 섬겨주자. 더 섬겨주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 썼잖아요. 이런 하루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하루의 변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순종했는데 그날 하루가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때 있었어요?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 교회 살리는 길이라면 내가 이거 한다. 그리고 딱 했어요. 근데 막 사람인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야, 내가 그때 한 걸음 더 물러선 게 잘했다. 좀 따뜻하게 대해줬던 게 잘했다. 용서해줬던 게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한 주의 열매를 만들어가요. 하루의 변화가 어떻게? 한 주 동안에 이게 열매가 거둬준다고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주는데요. 한 주 지났더니 막 이 사람 안에서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나도 내 삶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 물에 심은 나무와 같은 거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자라간다고요. 누룩과 같이 해서 퍼져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한 사람이 하나의 밀이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의 빛이 되고요. 하나의 어떤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높은 추구의 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밀알, 그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한 주에 일어나는 변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빛과 소금의 삶은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참 은혜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의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 때 한 인생이 참 어떤 삶이 될까요? 아, 그래. 참 내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나를 빛으로 소금 삼아 주셔서 이 작은 거 하나의 순종으로 그 빛된 삶, 소금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데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영광스러운 삶, 그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